주시기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이수 여사님께서 인종하실 때 오늘 28절 말씀을 남편 김동용 여사님께서 성문 넘게 계속 반복해서 그 귀에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깨우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귀에 들려주고 합니다. 안혜순 교사님께서 임종하실 때에 의식이 방문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생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그 기회가 돌아왔을 때까지 그래서 오직 영생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 놓치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김만용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희숙 여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 부당한 교회에서 신사참배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우상숭배다라는 걸 알리려고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 국회가 열리는 2000년 그 부당한 선언문을 우리 대단한 분이죠. 지식도 있고 돈도 있었고 거기 갈 만큼 일본하고 갈 만큼 여유가 있었으니까 용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돌아갔을 때에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그 기회가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평양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계속 예수님을 전했다. 이후 남편 김동영 목사님을 만나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영생을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두 개 와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그 기회에 드리면서 영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된다. 이걸 빼앗기면 모든 걸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빼앗는 문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영생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 그 빼앗기면 안 되는데 영생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생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생을 빼앗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친구, 우리 이웃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생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기다려주세요. 25절 말씀, 오늘 듣던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않는다. 말이야.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않니?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고 한번 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국은행 총계로 마음가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럼 돈을 막 찍어가 주면 되잖아. 그러면 뭐 하는가? 다 그게 우리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주려고 오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산다. 그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못 배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지식 있는 아이들로 딱 태어나야지. 교육할 필요 없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지식을 갖고 살면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드리는 문제가 없죠. 그게 아니고 지식이 가장 불행한 그게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늙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가난, 돈, 지식, 늙는 거, 죽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사니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뭐야? 많이 병을 갈지라도 그리고 건강한 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 몸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가 죽어야 한 가지만 죽어도 완전히 죽는 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춰야 되고 뇌파가 멈추어 두 가지가 요건이 되어야 죽는다. 그래 대부분 뇌파가 죽었으면 죽은 건 뭡니다. 심장은 인공적으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없죠. 근데 올해는 못 뛰게 합니다. 14일, 20일 정도는 뛰게 하는데 손끝, 발끝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죽으면 안 될까요? 뇌가 죽으면 안 됩니다. 뇌파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의 뇌가 죽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의 뇌가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는 다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것이 죽은 생각이에요. 행동하는 것이 죽은 행동이에요. 말하는 것이 죽는 말이에요. 왜? 뭐가 죽었어? 영혼이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뇌가 살아있는데, 뇌가 살아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르면 육체는 따라합니다. 비록 육체가 약하고, 가난하고, 가진 건 없다 할지라도, 영혼이 살아있고, 뇌가 살아있으면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증거하는데 또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 재판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스모킹건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데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모킹건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재판은 끝입니다.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고 시간이 끌고 있다가 검사 측이나 변호사 측이나 스모킹건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걸 딱 내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좋게 됩니다. 왜? 그것이 확실한 그 재판을 결정짓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스모킹건을 너희에게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아니, 누군데? 세상의 재판은 다 스모킹건에게는 굴복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스모킹건을 주는데도 믿지를 않는다라는 얘기를 왜 이래요? 그 다음 말씀하시죠. 왜 이래요? 스모킹건을 예수님의 증거가 결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양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어야 예수님이 증거를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스모킹끈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다른 것에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으니 스모킹끈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사람을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합리적이에요. 증거를 갖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 갖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엉뚱을 따르고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것, 그걸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논리, 비합리, 비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과학적이 없어요. 수긍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어제 뉴스에 우리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유튜브가 얼마만큼 정보가 고급 정보인지, 유튜브 중에 이분들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해가 몇 달 동안 연구를 해봤다 합니다. 했더니만 50%가 가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50%가 가짜예요. 이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은 50%는 맞잖아 하고 건넌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합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50%밖에 안 된다는 말은 60%는 아닙니다. 60%는 아니라 깨끗. 이거는 점수 안 주는 거예요. 정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는 뭘로 봐야 되느냐? 정보를 보시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냥 웃고 그냥 끝내버려야 되지. 전도사님이 때가 유튜브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정보를 흩뜨리는 사람이 된다. 유튜브 보시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보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50%는 진짜잖아 하고 봅니다. 이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빠지면 그거 한번 보면 밑에 딱 뜨지요. 그거와 관련된 또 뜨지. 다 보고 나면 또 그게 들리고 또 그게 들리고 또 그거 또 끝까지 보면 1시간, 2시간 잘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보가 없었대. 그대로 하다가는 해가 무시한다. 의학만 그렇게 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 전 세계 나라 중에 유튜브를 가장 많이 애용하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구글에 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볼까? 왜 그래 볼까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데 게을러. 자기가 직접 정보를 책을 통해서 보급 정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쉽게 얻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큰일 납니다. 게을러. 머리는 똑똑한데 게으른 단지 없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스모킹 끈을 보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세상을 나를 돌리는 거예요. 아니, 개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비논리, 비과학. 여러분, 자연은 과학인 거예요. 이걸 부정합니다. 근데 그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비과학. 세상의 과학, 실컷 배워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적용시키면 비논리. 사기꾼이에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예술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양은 아닙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뭘로 갖고 살아야 됩니다. 증거를 갖고 살아요. 뭘 갖고 산다고요? 뭘 말하거나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게 증명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봐 이런 투자하면 돈 번다 그러거든요. 바로 하지 말고 그거 해가지고 되는 데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직접 조금 해보고 되거든 나가야 증거 찾고 하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그러죠. 비논리, 비합리, 비과학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당합니다. 많이 쏘고 산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의 말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증거를 갖고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과학적으로 사세요. 논리적으로 사시고 사람 설명할 때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고 말을 들을 때도 합리적으로 듣고 야 네가 맞나 증거가 있나 보고 들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서목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굴까요? 누구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합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그걸 서목근건을 보도 못 믿게 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음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영생을 빼앗는 무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하십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세상에 영생을 주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 영생을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파가 되는 건 아니죠. 누구만 영생을 준다고요? 예수님밖에 영생을 준 사람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에는 영생교가 통해 영생교가 말도 안 되죠. 영생교가 웬 말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기독교 말고는 교가 없어요. 무슨 영생교는 영생교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생교회가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인 사람은 예수님만 영생을 주신 분으로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주어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누구만 준다고요? 예수님 외에는 줄 사람이 없어요. 영생이 없는데 뭐 영생을 어떻게 줘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면 저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면 사기꾼이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는데 무슨 죽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죽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준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생은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오기한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대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줄 수 없고 노력한다고 영생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뭐 병처럼 바다에 가서 영생을 따올 수도 없어요. 그거 있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직 선물입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 이 선물은 누구나 바로 믿기만 하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다 주십니다. 이 선물이 영생입니다. 오늘 이 영생의 선물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영생을 준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다. 거짓은 이자. 우상 속에 영생 준다라는 말이야. 또 세상에 과거 영생이 없다라는 말이야. 여러분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영생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은 들어 영생에 관한 것은 누구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자, 그 영생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영생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져서 사업을 하려고 실패하기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늙어요.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모자리기도 하고 건망증이 오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그 앞길이 망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은 된다. 마지막은 산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려가니까 마지막에 올라가 버리면 그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 내려가는 것은 낚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예수님. 이 놀라운 그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올라가다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은 돼요. 뭐 세상에 돈이고 지식이고 뭐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잘하고 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마지막은 멸망인데 소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멸망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마지막은 멸망.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끝은 승리, 끝은 생명, 끝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혹시 내 삶에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 문제를 어렵게 받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이걸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나가도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센데 가장 세다 이야기입니다. 뭐잖아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이야,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나의 영생, 나의 생명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라는 말은 또 함께 한 가지 더 선물을 한 가지 더 주겠다는 빼앗을 자가 없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센 분이라 능력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센 척합니다. 여러분들은 센 척하지 마세요. 나는 약해도 돼요. 누가 강합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보면 속으로 불쌍히 계세요. 아우 저 사람도 센 척하네. 있는 척하네. 없으니까 있는 척하네. 약하니까 센 척하네. 자기 드러내야 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돼요? 거꾸로 보면 돼요. 그 사람은 약한 사람. 지극히 기회도 없는 사람. 그래 지가 지를 높이려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약하다 해도 되나? 나는 약해도 누가 세게 됩니까? 예수님도 세우면 되지. 내가 뭐 없어요. 왜? 나는 무식해도 돼요. 누구만 예수님 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무식한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식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 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센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자,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적용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빼앗깁니다. 자기가 약해 지킬 수가 없어. 자기 사람보다 더 센 것이 오면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린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의 영생을 빼앗아버리니까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스모큰 부든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믿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두고 싶은 것을 보고 뭘 잃어버립니까?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고집입니다.
증거가 필요 없어요.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아는 그거로만 사는 사람, 알고 보니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고집이 아주 센 사람. 무조건 말도 안 통해. 자기가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고 아는 것만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죽은 사람. 이 사람은 끝이 멸망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답답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참 좋은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답답하다고 느끼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고집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답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잊고 싶어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잊고 싶은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가 내 마음이 시원해져. 그 사람하고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 답답한 사람 때문에. 답답한 사람은 멸망자, 지옥의 사람. 자, 이렇게 영생을 빼앗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자, 마귀, 보이지 않는 영, 악한 영, 마귀.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기에 모릅니다. 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빼앗고 사람의 영혼을 주는 하다 보니 그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지옥의 사람, 죽은 사람, 멸망자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부릅시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나의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아멘. 확신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비논리, 비합리, 비화, 스모크 등 증거를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멸망자입니다. 지옥의 사람입니다. 답답한 사람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그런 사람도 누가 가장 세다 했죠? 예수님이 가장 세다 했죠. 그렇죠. 마귀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마귀가 붙어가지고 떠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라 라고 했어요. 말하고 전하라고 했어요. 뭐 다른 말도 없어요. 전하는 일이 벌어지느냐. 떠나지 않던 마귀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떠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 지금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전하는 가장 센 분이신 예수님 역사를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여 그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에 찬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문에 속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 예수님만을 잘 믿고 따를 때 증거를 갖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능력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마귀가 떠나가는 은혜 주관의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